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계속 뭐 비도 왔는데 태풍도 지나가고 비도 오고 막 그랬는데 더 더워진 것 같아요. 뭐 좀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밤에는 좀 열대야가 많이 죽고 그래도 이제 에어컨 안 틀고 창문 열어놓고 잘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 더위와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침례시 청양이라는 데 저는 처음 가봤어요. 청양이라는 데를 처음 가보고 칠갑산을 처음 이렇게 또 가봤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또 거기서 준비된 예비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이었었고 또 저희 교회 성도들이 또 너무나도 아름답게 침례를 잘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봐도 아름답지만은 현장에서도 은혜가 있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선물처럼 받은 귀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침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받은 그 날이 어쩌면 또 영적 생일로 어떤 분들은 다시 태어남의 생일로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기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 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느끼면은요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 아들 이제 인천공항에 데려다주고 그날 좀 회의가 있어갖고서는 100주년 기념관 제가 좀 갈 일이 있어서 인천공항에서 지하철 타고서는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 타고서는 서울역에 가려고서는 표를 끊고 내려가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이 없었어요. 저하고 외국인이 이만큼 트렁크를 가지고서는 한 3개 가지고서는 탔는데 이렇게 제가 맨 앞에 있으니까 한참 내려오다가 스르륵 하는 소리에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뭐 그 트렁크 하나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순간에 자동적으로 제가 딱 피해서 그 트렁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냥 팍 하고서는 파쇄됐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하루 종일 그게 생각날 때마다 와, 내가 죽었다 살아났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살아난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침례 증서 주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산 느낌들이 아마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역대기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11장에는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고 대관식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윗의 그 기름 부음이 이전에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고 또 유다 지파에만 인정했던 왕이었지만은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이 다윗을 인정하고 왕으로 옹립하는 그런 순간 그것을 지난주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교훈으로 권면으로 했었던 것이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계속해서 다윗이 또 다윗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11장 후반부는 안 읽었지만은 다윗에 붙여주는 용사들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어서 좀 오늘 보려고자 합니다. 이렇게 역대기서는 12장, 11장, 12장 이렇게 보면서 다윗을 이렇게 주목하게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다윗을 주목하게 되는 중요한 것은 역대기서가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대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한 나라였는지를 그리고 또 가장 이것이 포로기 귀환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다윗의 실수나 그리고 다윗의 잘못이나 그리고 다윗의 부족한 부분들을 갖다가 기록하지는 않아요. 잘 등장하지는 않아요. 가능하면 다윗의 시대에 가장 찬란했었던 거, 아름다웠던 거, 빛났었던 거, 잘했었던 거, 가장 컸었던 거, 이것을 자랑으로 지금 그 모습만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역사를 나누지만은요 그 역사를 갖다가 열왕기상하 뭐 또 사무엘상하 이렇게 내용 똑같은 내용과 역대기서를 이렇게 보면은 내용에 중첩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서론적으로 첫 번째 이 역대기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관점이 달라요. 역사를 바라보는 데서 신명기적인 관점이 있고 입장이 있고 역대기적인 입장과 그리고 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적인 관점은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리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신명기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너 말씀대로 내 말 잘 들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적인 관점은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는 사랑받는 너는 그 부르심의 뜻에 관심을 갖는 그 뜻에 있어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넌 그런 존재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적인 관점은요, 한마디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주를 보면서 어떤 마음에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이쁘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게 역대기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신명기적인 관점은 마치 부모의 관점인 거예요. 이놈의 자식 그렇게 놀기만 하면, 그렇게 잠만 자면, 그렇게 게으름만 피우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의 관점이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역대기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또 이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오늘 그리고 역대기서를 매 주일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서 숨어 있을 적에 그들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다윗이 어느 때에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에서 숨어 있을 때 블레셋의 땅인 것이죠. 가장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처참하고 어두운 시절이고 힘들었고 정말 눈물이 나는 그런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 블레셋까지 도망갔었고 시글락은 그 블레셋의 영토에서 적국의 영토 가운데 이렇게 숨게 되었었던 것이죠. 이 블레셋은 어디예요? 다윗이 언제 등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리앗을 죽일 적에 그때 등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 다윗에 대한 명성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에게 왔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의 나라에 지금 다윗이 간 거예요. 그나마 다윗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 영웅으로 칭송했었던 그런 인물인데 적국에 그가 망명을 한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 원수지간, 이스라엘과 원수지간 그곳에 다윗이 그리 좋지 않은 위험한 곳에 오죽하면 그곳에 도망갔겠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왔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그의 인생기의 흑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시글락에 숨어 있을 적에 가장 다윗에게 있어서 어려움 처지에 있을 적에 역경에 있을 적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면서 내 인생의 가운데서 그래 맞아 나의 역경, 나의 어려움, 나의 그 고난, 나의 힘든, 지금도 힘든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도 힘들지만은 옛날에도 힘들었었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 그 힘들었었던 것도 이 또한 지나가려 하면서 지나왔었던 발걸음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힘든 건 힘든 것도 있고 좋은 건 좋은 것도 있지만은 희노애락에 우리 인생에 늘 항상 자리 잡고 있지만은 그래도 총평하면서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 적에 다윗처럼 나는 어떤가? 나의 그 시글락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요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해요. 이 표현은 지금 다윗이 시글락까지 도망쳐온 것이 이스라엘 왕도 사울 왕도 아니라 기스의 아들 사울 때문에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기스의 아들이라고 해요. 사울은 이 시대 지금 왕이에요. 근데 기스의 아들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체성, 뿌리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
천한 말로 이렇게 낮게 여기려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스의 아들로 현재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기스의 아들로 얘기하지 지금 너가 왕이야, 사울 왕이다, 사울 왕 때문에 이렇게 역대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이 적국의 블레셋에 오게 된 것이 다름 아닌 사울 때문인데, 이 사울을 갖다가 왕으로 인정하자고 다윗의 원수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직책이라는 것을, 호칭이라는 것을 가지게 돼요. 대부분 뭐 모르는 사람은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뭐 어디 사업장이나 어디 가면은 뭘 맡기면은 종업원이 아유 사장님 이렇게 대우를 해줘요. 뭐 선생님, 사장님 이런 얘기 들으면은, 여사님 이런 얘기 들으면은 왠지 뭐 기분이 좋아요. 내가 또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또 조직에, 회사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부여해주는 직책이 있어요. 그것이 직급과 같이 이렇게 낮고 높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뭐 이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나이가 어렸을 적에는 전도사로, 목사로 있을 적에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야야야 뭐 이렇게 뭐 그너나 이렇게 얘기해도 별 그렇게 좀 꺼리낌이 없었어요. 뭐 좀 이렇게 괜찮다 하면은 뭐 육전도사 어릴 적에, 그리고 젊었을 적에, 그리고 또 지금에서는 육목사님 이렇게 얘기 존대를 하죠. 근데 몇몇 저 동기들 친구 중에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이 나이인데도 둘이 있을 적에 야 그너나 야 이렇게 하면은 뭐 이해를 가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야 육구나 그너나 이렇게 하면은 들으면서도 친구인데 친구가 그럴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이 직책에는, 호칭에는 나름 그 사람에 대한 권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권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그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뭐 다양한 직책과 직급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부서장을 섬긴 적이 있어요. 부서장을 섬기면서 그 나름 제 실무적인 업무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부서장은 저에게 함부로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호칭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뭐 육목사님 아니면은 뭐 육단장님, 육실장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야 육실장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야 육목사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물론 내가 그 직책에 맞는 거는 맞아요. 근데 함부로 막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왠지 좀 그 불편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친근감의 표현으로 이렇게 친해지면, 제 아내는 친해지면은 말을 놔요. 친해지면은 이름을 불러요. 친해지면은 이렇게 가까운 사람, 친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계속 존댓말을 하고 존칭을 하면은 아직 안 친해졌다는 거예요. 저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말을 높여요. 목사님 이랬잖아요 저랬잖아요. 그러면은 저하고 친하게 사랑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당신하고 지금 불편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어 하면서 존댓말을 해요. 그러니까 친하다는 거는 이게 반말이라든지 말을 하대한다든지 아니면 친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 있죠.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해는 돼요. 그러나 친근한 표현으로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거는 존대와 배려가, 그리고 존경심이 있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역대기서는 사울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 대통령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숙한 국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하고 맞지 않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거고, 거기에 권위가 있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뱉지 말고 대통령이라고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그런 성숙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서는 사울 왕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기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지금 천하게,
그냥 인정하지 않고 그 직책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가장 고난의 때이고 그리고 아픔의 때이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에 모여든 용사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은요 지난주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11장의 내용에 이어서 있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 30인의 명단이 지난주에 11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2장에는 또 그 외에 다윗을 위해 모여든 용사들의 명단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22절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전체 왕이 되었을 적에 모여든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땅 시글락에 도망하여 다윗이 있었던 그것은 다윗의 어두운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들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리고 다윗이 부족해서 다윗이 큰 판단을 잘못해 갖고서는 그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 인큐베이터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다윗의 그 힘을 키우고 세를 키우고 용사들을 모으는 그 장소가 되었다라고 역대기서는 그렇게 평가하기 위해서 시글락에서 그 자리를 그 시대를 그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살면서 찾아온 사람들이 오늘 쭉 읽어보면은요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이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전쟁에서 뛰어난 용사로서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갓지파 사람들은요 군대의 백부장과 천부장이 되었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본래 사울의 참부장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 온 것이에요. 2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오느냐?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표현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사울은 자기 동족 베냐민에게까지도 왕으로서의 그 신임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하게 뭉쳐있는 혈족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얼마나 지금 사울의 그 왕권이 무너지고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족 관계이기 때문에 제 자녀 중에 하나가 저를 배신하고서는 다른 사람이 아버지라고 가는 거랑 똑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다윗에게서도 되게 비참하고 그 처지가 가장 어려운 처지고 미래와 장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사울보다 다윗이라고 선택한 이 용사들의 결단들 이것은 역대기서는 주목하고 있고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용사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 손으로 눌려 물매를 던지고 화살도 쏘는 자라고 했어요. 매우 실력이 있고 능력이 축출한 그런 용맹들이었다는 거죠.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게 온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은 다윗과 함께한 베냐 지파와 유다 지파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요셉이 일어 다윗에게 나오매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서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분위기는 뭐냐?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왔는데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계속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치고 있는데 도망치는 곳곳마다 사울이 보낸 그 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도와주는 척 있으면서 다윗이 지금 여기에 있다 바로 사울에게 알려갖고서는 다윗이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사무엘상 쭉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혈족 아니겠습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원하건대 평하소서. 당신은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으리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라 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 이게 이새의 아들이는 존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라. 지금은 전체의 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왕이여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그들의 대표적인 아마새가 다윗에게 평안을 선언하면서 자신들이 다윗에게 나아온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심이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된 앞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이 아마새를 감쌌다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함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분별할 줄 알게 됐고 또 분별한 가운데 결단과 판단하게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편에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온 이 예언은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판단에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득과 헤게모니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8절의 고백은요 전적인 신앙의 고백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도망자 신세이고 궁지에 몰려 블레셋에 피하고 있는 다윗이지만은 그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은 망명 상태에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왔다는 것은 자신들의 혈연과 권력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보기 위해서 비전을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이런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여와 안일함, 권세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그 사명의 자리, 비전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비전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의 지금 처지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나 아비새는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는 이 용사들은 무엇을 보았느냐? 그들이 늘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였지만은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늘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그 비전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영안과 그런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갓지파를 보면은 특이한 게 8절에 보면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갓지파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갓지파는 어느 곳이냐? 요단
동쪽 길앗 이곳에 사는 지파예요. 요게 여호수아에서 그때 분배를 받았는데, 이곳은 목초지가 아주 비옥하고 땅이고 아주 소위 말해서 이 갓지파가 살고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이 강남의 그 좋은 곳에 살면서 누렸던 사람들인데, 오늘 갑자기 총고사 산간 벽지에 그 풍요로움을 버리고서는 그곳에 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 지금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 갓지파가 자기의 삶의 터전을, 풍요로움을 내던지고서는 다윗을 쫓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바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나, 얼마나 하나님이 당시에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인 거예요. 다 다윗에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이름이, 다윗의 명성이, 다윗의 권력이, 다윗의 힘이 모든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 이렇게 차지했었던 그때 아니에요. 지금 11장에 온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은 지금 12장 1절에는 그 이전에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그때를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뤄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리고 23절부터 40절은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적에 모여든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합 34만 822명이나 돼요. 몇 지파가 얼마 되고 얼마 되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을 더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전투에서 능한 용사들이고 다윗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다윗에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달려들었던 그런 충성을 맹세한 용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역경 가운데 살 수가 있고 어려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있을 적에 여러분을 함께한 자, 여러분을 도운 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었던 그 사람들 우리가 잊지 못하잖아요. 은혜 입었다고 하잖아요.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어렸을 적에 옆에 지켜주었던 그 친구 잊지 못하고 그 의리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1절서부터 지금 22절까지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가장 어려웠을 적에 모였던 자, 앞에 비전도 없이 이렇게 함께 했었던 자, 이들이 실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개국공신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의리를 알고 은혜를 아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교회도 지금은 세워져야 되는 시기인 것이고 또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섬기게 하신 그 자리에서 직분자로서, 그리고 또 성도로서 성실히 그리고 또 신실하게 그것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또 이름이 알려지고 그때 오는 분들보다 더 귀한 분은 이름이 안 알려지고 세워지기 힘들 적에 이리저리 한일 열일하면서 열일 봉사하면서 함께 했던 분들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역대기서의 주제,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로기의 귀한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시글락에 그곳에 보낸 것은 사울 때문에 갔지만은 그곳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게 하는, 새를 붓게 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리게 하는 그런 시기였다, 긍정으로 바라보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다윗의 왕궁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다윗과 함께 했었던 하나님, 우리에게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나라를 건설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다윗과 같은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황폐했던 이 땅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그 재건세대로서의 사명을 다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한국교회 가운데,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가 세워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재건해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 힘써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늘 언제나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된 교회로서 역경 가운데 함께하면서 주님과 그리고 또 성도와 공동체 가운데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